사사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사사의 일도 하고 선지자의 일도 하고 또 제사장의 일도 하고 제사장직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헌신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노년의 보람을 가지고 백성들의 참 존경을 받으면서 이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는 노년에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년에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제대로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고 어떤 예언자가 와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들의 그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길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전해주는데 자기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는 2번씩이나 이런 경고를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찹찹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집안이 이런 종말을 맞게 됐는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 실로에 와가지고 엘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언약궤를 내어놓으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쟁터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데 이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면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이건 마치 전쟁 때 이게 물건을 이 국가에서 접수해가지고 이게 군용품으로 쓰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공장도 군수품 공장으로 바꾸고 이런 비상법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2 아들도 어차피 또 따라가야 되고 참 이걸 막아야 되는데 참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언약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고 엘리는 그냥 하자는 대로 따랐고 2 아들들을 전쟁터에 언약궤와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터로 나간 언약궤는 적의 손에 넘어가고 2 아들은 죽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엘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궤와 자식들을 내보내고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됐는가? 아마도 이 엘리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40년 동안 지켜온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이게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성소가 아니에요.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 언약궤의 미래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 있다가 이 엘리에게 허겁지겁 달려와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오니까 막 환호를 했어요. 마치 이긴 것처럼. 이제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긴 것처럼 뭐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길 것 같다는 것하고 이기는 것하고는 사실 틀린 겁니다. 이길 것 같아도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으면 실제로 전쟁에 이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사기가 충천했다가 나중에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은 3만 명이 죽고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성소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보다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갔어요.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락하는, 거기다가 법궤도 빼앗겨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자, 법궤를 뺏겼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의 일을 집례하는 사람이고, 매일마다 그 성소에 불을 켜고 성소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는 40년 동안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없어졌어요. 자식도 다 사라졌어요. 이게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엘리가 의자에서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죽었다기보다는 절망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결말을 이렇게 맺는구나. 하나님의 직분은 특권이기도 하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직분의 특권이라고 하는 건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참 큰 유익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일생의 일대의 가장 귀한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감당하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가문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비극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큰아들인 홈리가 결혼을 했나 봐요. 그 부인이 있는데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해산할 때가 19절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소식을 한꺼번에 다 들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기를 낳았을까? 상상이 안 되죠. 진통은 오는데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기는 낳아야 됩니다. 산파들이 또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들립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엄마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언약궤도 뺏기고 이 가문이 이렇게 다 망했을까? 언약궤를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끌어들였거든요. 두 아들들도 죽을 때 언약궤 붙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들도 떠나가고 언약궤도 떠나가고 자기도 떠나가고 결국은 마지막 며느리였던 그 여인도 결국은 떠나가고 마지막 남은 이름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붙들고 거기다가 무슨 기름칠을 하고 거기다가 꽃을 달고 별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화려하게 형식적으로 대단하게 드려도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떠나갔는데 겨우 와서 하는 게 뭐냐? 언약궤 붙들고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요것만 붙들면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붙들고 늘어져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주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형식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간판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지금 안방에다가 불을 켜놨는데 그 안방 등잔 불을 저 다른 방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럼 안방은 캄캄해져요.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뭡니까? 빛이 사라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시를 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개인도 그 교회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하나님,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대단한 일을 뭐 한다, 무슨 뭐 내 직분이 뭐다,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이 종교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무슨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이 한 가정의 이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한없는 오늘 두려움을 저희가 갖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가정 40년 동안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그 결과는 그 가정의 모든 뿌리가 다 뽑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뢰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